한 번 더요. 마지막 고비를 잘 넘어서라.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들이라면 만 20세가 되면 군에 입대를 해야 합니다. 군에 갓 입소한 훈련병들은 신병훈련소에서 약 4주간의 훈련을 받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군사훈련부터 해서 점점 강도가 센 훈련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주 혹독한, 모두가 피하고 싶은 훈련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바로 화생방 훈련입니다. 이 화생방 훈련, 저희 지금 막내가 군대가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상병을 달았습니다. 저희 막내가 이 화생방 훈련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작년에 군대를 가서 작년 12월 이맘때에 제대를 했는데, 저희의 그 아들은 화생방 훈련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아시는군요. 코로나로 인해서 화생방 훈련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렇게 좋아하면서 나는 화생방 훈련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막내는 화생방 훈련을 했습니다. 이 화생방 훈련이 굉장히 힘든 훈련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민방위 출신입니다. 저도 군대를 가고 싶었지만 나라가 저를 거부해서 제가 신체검사 5급을 받아서 몸이 안 좋아서 당시에 군대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생방 훈련은 그냥 들어서만 압니다. 이 화생방 훈련이라는 게 화학병기, 생물학병기 및 방사능 무기에 의한 공격에 대비하는 훈련으로 방독면을 착용해서 최루가스가 뿜어져 나는 방에 들어가 일정 시간을 견디는 그런 훈련인데요. 왜 훈련병들이 이 훈련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냐면, 이 훈련을 받는 동안 거의 초죽음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이 최루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방에 들어가서 호랑이 얼굴을 하고 있는 조교가 방독면 해체 실시를 외치면 쓰고 있던 방독면을 벗어야 하는데 콧물과 눈물이 범벅되어서 연시 기침을 하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얼마간을 견뎌야 하는데, 그게 너무 거의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저는 이렇게 잘할까? 주워들어서 제가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 어쨌든 왜 이런 극한의 훈련들을 군에서 할까요? 전쟁을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전쟁 가운데 이러한 화학무기를 쓰게 되어진다면, 이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다 죽는 거겠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가상해서 이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멋대로 살았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훈련들을 삶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잘 받으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경험했을 때 바로 우리는 완전한 어떠한 신령한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를 거쳐야 되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끊임없는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그 훈련의 강도와 훈련의 지점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에 있는 분 한 분 예외 없이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 있는 죄성,
우리에는 그 성정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령 안에 다룸을 받으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습에 그리스도의 분량,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금요일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믿음의 롤모델,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원석 그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격, 그의 신앙, 그의 가치관, 그의 삶의 습관을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이라는 정을 통해서, 끌과 망치를 통해서 그를 깎는 것이죠. 일련의 세공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의 원석이에요. 그 원석 그 자체로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교하신 하나님의 손 가운데 우리는 깎이고 다듬어지고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 때 우리에서 부르셨지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라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오랜 기다림의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기다림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다림의 훈련을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끝난 거 아닙니까? 믿음의 훈련이 이제 다 한 것 아닙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뭐 훈련이 이제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가장 강도 높은 이 방독면을 쓰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이 훈련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1절 그게 나와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이 시험하다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에서 36번 등장합니다. 무엇을 입증하기 위하여 테스트하다,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테스트라는 의미 속에는 훈련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훈련하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주 고난도의 마지막 훈련을 하십니다. 시험을 해요.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과연 어떤 시험이냐? 2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뭘 하라고요? 이삭을 뭐 하라고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번제가 뭐죠? 번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양이나 염소, 가축을 죽여서 피부를 벗겨서 각을 뜨고 불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죠. 이게 사람에게 할 법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손발을 각을 떠서 태워서 드리라. 하나님이 원래 인신제사를 받으십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시예요. 우리는 이런 지시를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데
이거는 마귀의 음성인데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떨까요? 우리 그의 반응이 참 중요해요. 3절 시작.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항변이나 저항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하며 번제에 쓸 도구들을 아침 일찍 준비하고 있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나귀에 올려놓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그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꽤 먼 거리예요. 4절에 보면 제3일에라고 쓰여 있는데 3일이나 걸려서 모리아 산에 도착했던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3일, 사흘, 어떤 시간일까요? 너무나도 가혹한 시간 아니었을까요? 이 3일이라는 시간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아주 무덤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그런 고통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대신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되뇌이며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걷다가 결국 3일 만에 모리아산 근처에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어깨에 짊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은 불과 칼에 손에 들고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6절 함께 읽죠. 시작.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이 이삭, 번제의 나무,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아무것도 모른 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 해서 따라온 이삭이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 당연히 번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번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번제물이 왜 없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번제물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내가 이 제사의 번제물이야,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어요? 차마 말할 수가 없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8절 시작.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셨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 순종하기 어려운 때는 어떤 경우냐면 이해되지 않은 것을 순종해야 될 때, 그게 참 우리에게는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의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이해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해 보십시오. 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그저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이 진짜 순종입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장에 와서 내가 이제 임신을 할 건데 너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나는 아직 사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너를 감사하시리니 그때 너희가 잉태할 거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주의 여정, 예전 성경에 보면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인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주시겠다는 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있어요. 잘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또 이것을 어떻게 아들에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쓰신대. 이걸 어떻게 아들에게 말할 수 있냐 말이에요.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죠. 그것을 말했던들 이삭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해가 되겠냐 말이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제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숨을 크게 들여 마시며 떨리는 손으로 이삭이 짊어지고 온 나무를 제단 위에 벌려놓고 그리고 이삭의 손을 묶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거죠. 이제 그제서야 이삭이 깨닫습니다. 내가 그 번제물인가? 만약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 지금 제 아들 제 이삭이에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마도 저랐으면 아브라함을 밀쳤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연세가 많잖아요. 할아버지잖아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소 청소년 이상이었을 것이라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청소년, 청년 그 사이에 나이 얼마나 힘이 세요? 늙은 아버지를 힘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나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삭이 전혀 반항하지 않아요. 저항하지 않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짐승에게 그리하듯이 아들의 숨통을 끊으려고 내리치려는 그 순간 아주 다급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죠. 11절 상반절과 12절 상반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장면을 역대 유명한 화가들이 많이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1635년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 그가 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다가 천사가 다급하게 손을 잡음으로 칼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그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주변이 캄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서 눈을 돌렸어요. 차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그 처참한 죽음을 눈으로 볼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아들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아브라함 역시 그 아들 이삭의 눈을 볼 수 없어요. 그의 눈을 가리고 있어요. 또 한 그림 1603년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을 짓누르고 단호의 칼을 들고 있는데, 이때 이삭은 공포에 휩싸여 비명을 지르고 있죠. 아브라함의 칼을 든 손 천사가 붙잡고 저지하며 다른 손으로 수장 한 마리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가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 부모가. 그래서 이 테스트,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지막 최고난도의 테스트예요.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난도 시험을 통과했습니까? 통과한 겁니까? 12절 하반절 시작.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이 번제를 바치라는 이 요구는 모순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도 아들을 기다리게 하시더니 이제는 죽이라고 하고 있어요. 인애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성품과는 도무지 맞지 않은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악한 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이 하신 이삭의 씨를 통해 자손을 번성케 하리란 약속의 말씀과도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는 많이 아는 자가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지난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때론 자신의 연약함으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그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알게 되었어요. 인생의 수많은 그런 전쟁과 수많은 그런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100세의 25년 동안의 기다림 속에 얻은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신뢰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지금 내가 처해진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아니하고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되지 아니하지만 만일에 내가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자손의 축복을 내리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칼을 들어서 이삭을 이미 죽였어요. 죽이는 신용을 한 게 아니고 죽이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로 하면 하늘에서 그만이라고 말할 것을 계산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시니
한지라.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삭을 죽이는 거죠. 아브라함의 칼에 의해서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부활신앙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경지까지 갔어요.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것을 그가 그동안 훈련을 통해 알았기에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사단이 우리를 향한 유혹과는 다른 것이죠. 사단은 어떠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단련케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우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마지막, 가장 고난도의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녀입니다. 자녀. 어느 누구도 자녀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반대로 내 생명을 주고서라도 내 자식을 살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만큼 자식에 대한 부모의 헌신과 그 모든 것은 절대적이에요. 다른 것은 못해도 내 자식에게만큼은 나의 생명까지라도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부모예요.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지난 성탄 새벽에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잖아요. 33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신랑, 부인, 거기에 아주 어린 3살 된 딸과 이제 7개월 된 아이, 불이 번져서 불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4층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내와 첫째 딸은 재활용이 있는 거기에다가 뛰어내리게 하고, 이 아빠는 이불에다가 7개월 된 아이를 안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린 거죠. 아이는 살았고 아빠는 죽었어요. 그게 부모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어렵고 고난도의 바로 이 테스트는 바로 자녀의 문제예요. 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도 자녀의 문제 앞에만 쓰면 나도 모르게 굉장히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신하고 순종하지만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너무나도 세상과 타협하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나도 허용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넘어야 될 이 부분은 바로 자식에 대한 부분인데,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서의 자녀를 번제로 드린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자식에게 칼을 들어서 숨통을 끊어내는 것이 무슨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자녀의 앞에서 참으로 나약해지는 그 부분에 대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것이죠.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 내 독자, 그것을 번제로 드려라.
오늘 이 밤에 그 자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게 저에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16절 18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가장 아끼는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뺏어가서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자신이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피지 않아요. 꽉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자식에 대한 문제만큼은 손대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친히,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조급함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염려가,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이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막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르라는 것이죠. 잘라내라는 것이죠. 끊어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밤 우리의 삶에서의 마지막 고비인 우리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올려드리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볼 때면 거기 안에 늘 빠지지 아니하고 들어가는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걱정, 염려입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인으로 저는 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세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쩌면 하나님보다 내 자녀를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 밤에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플 수 있지만, 두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예전에서부터 지금까지 훈련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자녀의 문제까지 올려드리라, 그 말입니다.